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35장 말씀은 회복을 노래하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먼저 이 하나님 백성의 이 회복을 이미지를 써가지고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며,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것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땅, 위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땅이 기뻐할 땅,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땅, 그냥 백합화처럼 핀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이 레바논 하면 백향목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숲풀과 이 나무들로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그런 이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그런 이 숲풀로 우거지는 큰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이렇게 숲풀이 우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이미지화한 것이에요. 3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이 포로에서 회복될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에게는 이 손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겁내지 말라, 굳세어라.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원수를 향해 보복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복과 구원이 나타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에는 역시 이미지입니다. 맹인이 눈이 밝게 될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여기서는 한층 더 강력하게 이제 뜨거운 사막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사막이 앞서는 수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못이 되고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 되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수에 대해서 보복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런 완전한 반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밝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된다. 혹은 이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원천이 되고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이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전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구원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막 한가운데에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일컬어서 거룩한 길이라. 자,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매한 행인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만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도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해가 아주 없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인데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한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당신의 백성에게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깨뜨리시고 또 이후에는 바벨론을 깨뜨리시고 포로로부터 당신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보다 더 멀리까지 나아갑니다.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시기로 한 분이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풀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런 회복의 기쁨, 반전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 성취자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용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실제로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고 또 저는 자를 사슴같이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말할 수 있도록 노래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것 문자 그대로도 성취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시고 그 피로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속량해내시고 풀어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이 말씀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런 은혜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날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사야 35장에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숲풀로 변하는, 그리고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이 뜨거운 사막이 시내가 되고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 되고 거기에 갈대와 부들과 이 풀이 자라는 그런 땅이 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장차 완성된 그런 영광을 충만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회복의 은혜, 이 기쁨의 은혜, 이 영광을 교회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은 심지어 믿고 거른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기쁨보다는 교회가 참 처참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이 기쁨을 회복하고 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잠잠히 지금은 우리의 죄를,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이 처참한 문제는 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과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교회답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죄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가 정치 논리에 휘말리고 이념에 휘말리고 그리고 기복주의에 휘말리고 세속주의에 휘말려서 교회답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면서 주님의 이 백성의 영광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35장은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됨에서의 회복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십자가의 은혜로 성취된 하나님 백성의 회복,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속량함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이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때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가 지금 너무 처참한 상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정치적인 논리와 이념에 휩싸여 버리고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에 휩싸여서 주님 앞에 말씀의 길로 행하지 못한 죄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낮추고 계시는데, 잠잠히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주님의 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제어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막이 수풀이 되고 샘의 원천이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고, 저희에게 대로를 열어주셔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해로운 것이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는 이런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에 충실하지 못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곁길로 나아감으로써 우로 좌로 치우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잠잠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낮추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면서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코로나 상황을 주님께서 제어하시고 종식시켜 주셔서 주님, 사람들이 이전과 똑같은 일상이 아닐지라도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